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두 다 평안하셨죠? 오늘 벌써 우리가 하고 있는 손으로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9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2020년 고난주간 손으로 성경 읽기, 그동안 우리 모두 다 열심히 하고 있겠죠? 특별히 우리 부장님들과 선생님들이 수고가 참 많습니다. 친구들에게 말씀 읽기 지도를 해주시려고 솔선수범해서 직접 성경을 쓰시고 강해 동영상을 청취하시고 친구들에게 설명도 해주시고 친구들이 잘 쓸 수 있도록 독려와 격려도 열심히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월요일에 행하신 행적을 살펴보며 묵상을 했는데 그 중심 사건은 성전 청결과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각각의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 체제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는 새로운 성전 체제, 곧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구원의 도리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과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무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책망과 회복을 촉구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오늘 화요일에 예수님은 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게 되는데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논쟁은 예수님의 권세의 출처와 세금 문제, 부활, 계명, 다윗과 예수님의 관계 등 이러한 주제에 대해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이런 논쟁을 벌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말을 많이 시켜서 함정에 빠뜨리려는 음모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도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부활 때에는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말의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 계략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성전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셨는데 세상 끝날에 있게 될 여러 징조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마가복음 11장에서 12장으로 장이 바뀌었지만 월요일 살펴본 11장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농부 비유 말씀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서 그들은 11장 27절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자 그 말씀이 자기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예수를 잡고자 하는 흉계를 다시 한번 꾸미게 되는데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당신에게 주었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인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피하시고 비유로 대답을 하셨는데 그들이 금방 알아차릴 정도로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의 시작 부분은 사실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에 기록된 포도원 노래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성경을 매우 잘 알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금방 알아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1절에서 포도원을 만든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며 농부들은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는 포도원 주인이 다른 나라로 가서 살면서 포도원을 소작농들에게 맡겨서 농사 짓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기계를 준비하여 두고 밭을 지킬 수 있도록 망대도 만들었습니다. 농부들이 맨몸으로 와서 농사만 지으면 될 정도로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어서 세를 놓은 것입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포도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주인이 소작료를 받으려고 자기의 종 한 사람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농부들은 포도 열매를 수확하였으니 주인에게 소작료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작료를 내고 남은 것이 농부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2절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하는 표현을 보면 추수한 포도로 얻은 소득을 모두 다 내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당시 사회의 관행대로 적절한 금액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소작료를 주기는커녕 주인의 대리인으로 온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농부들은 그 종을 심하게 욕을 하고 때려서 몸에 상처까지 내어 역시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참 참을성이 많고 온유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종을 보내어 농부들에게 정당한 소작료를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쯤 되면 농부들이 그만둘 법도 한데 농부들은 이번에는 더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 종을 죽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인을 대신해서 심부름 오는 많은 종들을 때려서 돌려보내기도 하고 또 죽여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인과 농부는 각각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지요? 이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주인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분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거룩하고 정의롭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그렇게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대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무참하게 무시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맙니다. 포도원 주인이 3번 이상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에게 잔인하게 거절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심하게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12장 6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이 말씀은 포도원 주인이 더 이상 보낼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최후의 수단을 진행하기로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주인은 이 아들을 보내며 농부들이 자기 아들은 이전에 보낸 종들과 다르게 대접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의 그러한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7절로 8절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져졌느니라. 농부들은 이번에 오는 사람이 이전에 왔던 종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농부들은 더욱더 악해졌습니다. 농부들은 그동안 종들을 때리고 죽이면서까지 주지 않으려 했던 소작료뿐만 아니라 욕심이 더욱더 커져서 아예 포도원의 상속자인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 자체를 차지하려는 흉계를 꾸미고는 실제로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막장으로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방법을 강구하신 끝에 최후의 수단을 행사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처참하게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며 조롱당하고 비참하게 능욕을 당한 끝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도원 밖에 버려진 것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해골이라는 이름을 가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시신도 골고다 언덕 근처에 있는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여기까지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결과에 대해서 질문과 답을 자문자답하십니다. 이렇게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하신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나 백성들이나 제자들이 선택할 여지가 없는 이미 확정된 반드시 이루어지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반드시 실행에 옮기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포도원인 이스라엘과 농부로 상징되는 그들의 지도자들은 진멸당하고 포도원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권리는 다른 사람들 곧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고 나누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스라엘과 농부들이 그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았을 것이고 그들이 진멸당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고 크게 불편하고 거슬리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 곧 성전을 뒤엎고 지도자들을 비난하는가 라고 묻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 대한 대답으로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궁금해서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내까지 게 뭔데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불쾌한 마음과 무시하고 경멸하는 마음에서 나온 분노를 담은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이 직접적인 답을 피하는 대신에 율법에 정통한 그들도 잘 알아들을 만한 이사야서의 포도원 노래 본문을 가져오셔서 질문에 대한 대답과 더불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느니라. 비유에 대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예수님 당신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정체성과 사명을 밝히시기 위해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시편 말씀 역시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암송하는 민족적인 감사의 시편 중 하나이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제자들을 비롯한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건축자의 버린 돌은 다윗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될 때까지 사람들의 무시와 배척을 받았던 다윗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표현일 것입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던져버린 돌이 건물의 머릿돌, 즉 매우 요긴하고 중요한 곳에 사용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계시지만 만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결국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구원의 도리의 핵심적 존재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배척하면서 자신들의 유익을 방해한 데에서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은 장차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귀한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찮게 던져버리는 아둔하고 미련한 건축자들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챘을 것이지만 지켜보고 있는 백성들의 눈이 두려워서 자기들의 음모와 흉계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장에 기록된 포도원 노래를 가져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새로운 구원 계획과 예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당신이 감당하실 사명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밝히는 그 신학적인 학문을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기독론의 핵심적 요소를 모두 드러내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아들이 아버지의 포도원으로 보냄을 받아 오지만 농부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 상황이 이제 며칠이 지나면 그들의 눈앞에 현실로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아둔하고 미련한 건축자와 같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저들은 포도원을 빼앗기고 그들이 멸시하던 이방인들에게 포도원이 주어질 것이고 그들이 버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하고 자기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를 대적하려 합니다. 머릿돌감을 알아보는 안목이 저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저들을 향해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2000년 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처럼 저들은 분별하는 안목이 없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그 걸음걸음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발걸음이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처럼 2000년 전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실 예수님을 몰라보는 아둔하고 미련함의 극치를 보였었는데 혹시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지혜를 주시었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세상을 잘 이김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동안 말씀을 읽고 쓰며 묵상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시작할 때 작정했던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경주하여서 저희들의 작정과 말씀을 잘 마침으로 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누리는 우리 주능력교회 어린이 청소년 성도들과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